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우울하게 하고 정죄감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 당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저는 예전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동일하게 느껴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지고 주 안에서 참 자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 정도로 모두가 가깝고 정감 있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어린 나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4명의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런 행동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오빠들이 날 예뻐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성교육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어서야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을 정도로 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자 내 몸을 만졌던 행동들이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4명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했으며 저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었고 저를 그 상황에 버려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고통의 기억은 세월이 흐르면서 수면 위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나마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의 고통은 삶에 악영향을 주었고 끊임없는 죄의식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드라마에서 남녀가 포옹하는 장면을 보면 그 다음 장면이 상상이 되었고 이것이 죄의식이 들게 했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까지 느껴졌고 그 고통이 저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하고 의식적으로 선포를 해도 제 안에 단단히 뿌리 박힌 나무처럼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 의식을 끊어버릴 수 없는지 예수님께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제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나누고자 1:1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여집사님께서 재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도 재혼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남자 집사님의 외도로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 자리에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외도하신 남자 집사님이 저를 성추행한 가해자와 동일하게 느껴져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상담할 수 없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한 달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저의 기도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깊이 박혀있던 울분이 입 밖으로 폭발하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성추행했던 사람들을 향해 제 입에서 나쁜 놈아! 하는 욕설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고함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막혀있던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곧바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이든 살리든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들을 용서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평안함과 기쁨이 제 안에 채워졌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들을 진짜 죽이실 생각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제 안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떤 말로 내게 위로해 줘야 하는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위로와 치유가 되었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끊어내지 못한 고통을 예수님의 위로하심으로 끊어내게 되었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찾아오니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정한 참 자유가 제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생각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지만 나에겐 그 모든 것이 단지 죄의 일 뿐이니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처로 인해 제 온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이 일로 저의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실 계획이 계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가정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안에 뿌리가 완전히 뽑힌 줄 알았던 상처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왜 그런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환상이 열렸습니다. 발목에 묶여있는 가느다란 실을 보여주시면서 또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다 용서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자 그때는 제일 미웠던 사람만 용서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사람들도 용서해라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에 묶여있는 가느다란 실은 끊어지지도 않고 풀어지지도 않는단다. 걸을 때 불편한 것도 모르고 때론 묶여있는지도 모르며 산단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실이 다른 발에 밟혀 걸려 넘어지고 상처도 크게 입게 된단다. 이 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밖에 없단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실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가 들어와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실을 완전히 용서함으로 끊어버려라. 예수님은 제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하셨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끈에 묶여 사단의 종노릇한 삶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씨앗이 어떻게 우리 안에 심겨졌든지 간에 사단에게 끌려다닌 삶도 죄된 삶이었으니 회개해서 정결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분리될 뿐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모든 말씀이 이해되자 저는 바로 나머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단에 묶여 살았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더 이상 저를 장악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제 안에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온전한 주인이 되시니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이 느껴졌습니다.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되었고 심지어 가해자를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의미는 영적인 자유함이었습니다. 용서는 사단에 묶여 주님과 친밀함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함으로 얻는 주님의 참 평안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